생각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렇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 섬기는 교회의 모든 것은 생각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점을 찍으면 1차원입니다. 점에서 설계도가 그려지면 2차원입니다. 그 설계도대로 만들어진 게 이게 3차원입니다. 3차원. 근데 이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하는 게 4차원의 세계, 영의 세계, 생각의 세계.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 팔자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잘 들으세요. 사탄의 역사가, 귀신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을 잡아버린다.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버린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8장 6절 이하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에 잡힌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왼수가 된다. 내 생각이 죄요? 내 생각이 죄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단이 역사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어둠이 역사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세상이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생각의 안테나가, 생각의 이 포커스가, 이 생각의 채널이 어디에 맞춰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잡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다 썩어질 것에 생각이 잡혀 하루에 몇 가지,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산다는데,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가 생각을 통해서 들어간다. 이 생각을 움직이는 것이 보는 눈입니다. 듣는 귀예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움직여버리고 거기서 나오는 입의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인데 이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했어요.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인데 이는 그의 생각의 결과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는 자, 승리하는 자, 여러분 복 있는 자, 자, 세계 제1의 부자가 빌 게이츠입니다. 재작년에 빌 게이츠가 8월 달에 15일 휴가를 가는데 가족 4식구가 휴가비가 얼마 들었냐? 34억 5천만 원 들어갔어. 잘 못 알아들어요? 지금 말을 내가 잘못했나? 빌 게이츠가 여름 휴가를 보름 보냈단 말이에요. 보름 보냈는데 돈을 많이 안 쓰고 한 35억밖에 안 썼다고. 조금 알아듣는 게 비용이? 자, 빌 게이츠가 세계 제1의 부자라는 게 난 관심이 없고 세계 제1의 기부자예요. 기부자. 세계 제1의 기부자. 야,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이 경제 기자들이 빌 게이츠를 앞에다 놓고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세계 제1의 부자가 됐느냐? 경제학자들이, 경제기자들이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저가 빌 게이츠가 갖는 경제학은 무엇일까? 전 세계 관심거리야. 근데 완전히 기자들이 바라는, 경제학자들이 바라는 그것을 말하잖아요. 빌 게이츠가 뭐라 그랬냐? 내가 세계 제1의 부자가 된 것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오늘 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것도 못해요? 이것도 못하냐고. 빌 게이츠 입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세계 제1의 부자가 된 것은 내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자기가 선포하는 게 있다는, 오늘 또 나에게 기적은 일어난다. 오늘 또 나에게 기적은 일어난다.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말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누가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할아버지 그거 다 유태계.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생각의 세계. 오늘 여러분의 생각의
포커스가, 생각의 채널이, 생각의 초점이, 아멘, 생각의 이 안테나가, 아멘, 이 생각의 지느러미가 하나님께 맞춰질 축복합니다. 말씀께 맞춰지길 바랍니다. 아멘. 지느러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요. 생각의 초점에 따라서, 채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온 결과는 생각의 결과라카요. 부모 잘못 만나서 이런 거 아니야. 내가 못 배워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돈 없어서 팔자가 이 모양에서 그게 아니야. 말씀을 보시라 이 말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아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문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가문은 아버지 데라는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였으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석공이었어요. 돌을 정으로 때려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가문에서, 그것도 늙은 아브라함, 무자한 아브라함 75세,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느니라.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가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나아갔으며, 그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며. 배경이 아니요, 귀신에게 잡히지 말란 말이요. 내가 이 모양 이 꼬자를 이 꼬라지로 사는 것은 배경이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부모 잘못 만나도 아니고 남편 아내 잘못 자주자기 그런 게 아니단 말이요. 생각의 세계단 말이요. 아멘. 영의 세계다 이 말입니다. 영적 세계를 깨닫게 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땅을 지배하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할렐루야.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세계는 생각의 세계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생각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다. 생각의 세계는 영의 세계다. 생각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 인간이 이 생각이,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기적이로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의 기적 역사가 일어나느니라. 죽었다 까내도 이놈의 생각이면 돼. 그래.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이 생각, 이 안에 원망과 불평과, 이 안에 교만과 자만함과, 이 안에 낙심과 절망과 패배의식과, 이것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생각과, 이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걸랑. 이 마음과 생각 속에 원망, 불평, 이런 거 다 차있어. 그 말씀이 역사하질 않아. 그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분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전부 다 말씀 받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사람들. 근데 이게 안 들어가. 여러분의 생각 마음 가운데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생각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결론을 잠깐 맛을 보여야 돼. 결론은 잠깐 맛을. 결론을 잠깐. 오늘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할 건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다 카이요.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병든 자 있습니까? 먼저 하나, 내가 병들어서 이 믿음으로, 오늘 이 피가 소낙비같이 오는데 이 믿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와서 내가 병든 몸을 갖고 이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지금 병들었는데 그냥 이 병들어서 지금 뒤지는 게 아버지 생각의 뜻이요, 아니면 내가 고침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버지의 생각이요? 물어보시라고. 저는요, 상담학을 제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상담을. 근데도 저는요, 성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질 않아. 왜냐면은, 한번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거의 한 20년 전에 어느 집사님 와서 아침 한 오전에 와가지고 막 울고 하면서 이혼한다는 거예요. 이 인간하고 이 종자하고 어떻게 살겠냐고. 그래서 내가 다 듣고 보니까 내가 봐도 이혼 금방 가서 때려치라고 해야 되겠어. 근데 아니 목사가 이혼하라고 하면
나중에 그럴 거 아니야. 목사님이 이혼하라고 했다고. 그런데 내가 바보요, 멍청이요, 병신이요? 내가 그 말을 왜 해요? 내가 다 듣고 나서 뭐라 그랬냐고. 내가 다 듣고 나서 딱 한마디, 아이고 집사님 예수님이라고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럼 그거야 용서하라고 그러겠죠. 알아서 해요. 알아서. 난 지금도 상담이 정확해요.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예수님이라고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거는 이제 답이 정확한 거예요. 지가 알아 답은. 또 뭐하러 상담이요? 그렇잖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할렐루야. 여러분 각가지 문제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먼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부터 물어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멘. 그러니까 따라붙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내가 망하는 게 원하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도 뒤지는 게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 어떠세요? 한번 들어봐봐. 그건 100% 고침받는 거예요. 100% 해결받는 거예요. 생각에. 근데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은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5장 1절부터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그는 존귀한 자요. 존귀하면 뭐요? 권력자요. 권력자면 뭐요? 아람 왕에게 아주 사랑받으면 뭐요? 문둥병 걸렸는데. 그렇잖아. 안 그래요? 돈 있으면 뭐야? 지금 문둥병 걸렸잖아. 맞박에 문둥병 걸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귀하면 뭐합니까? 권력 있으면 뭐예요? 문둥병 걸렸는데. 근데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은 문둥병이 걸려도 생각이 안 바뀌는 게 인간이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지어다. 말씀이 들어가야 여러분의 생각이 바뀐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의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이 불이 돼야 돼요. 보라 내 말이 불 같지 않냐? 반석을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냐? 다짐은 돌과 같은 내 심령이 성령의 불이 매야 말씀에 불이 떨어져야 이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박살나서 온유한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을 소유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전부 다 이거밖에 해야 돼. 이거 말씀이 어디로 떨어져요? 밭으로 가슴으로 떨어지잖아. 근데 인간이 얼마나 강팍하냐. 자,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냈습니다. 보내서 기별을 하는 거예요. 아람왕 군대 장관이요, 나만이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선지자가 말하는데 요단강에서 7번 물에 잠그라고 합니다. 요단강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고 합니다. 말씀에 여러분 11절에 열왕기 5장 11절에 나만이 대노를 합니다. 나만이 노하여 가로되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내 생각이 어둠이요. 내 생각이 성령의 역사를 그르치고 믿으시면 아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르치고 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자기 생각이 내 생각에는 말이야 그가 와서 그냥 맞방에 지금 맞방에 문둥병이 걸렸는데 여러분 순종하지 못해.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이 어둠에 내 생각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니까. 원수. 그래서 내 생각이 아주 악이야. 내 생각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은 내 생각이요. 옆 사람 아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야. 다른 환경이 아니야.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은 내 생각이다 카요. 내 생각이 나를 망하게 하고 내 생각이 성령 역사를 그르치고 내 생각이 사탄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오?
내 생각에는 말이야, 그가 와서 나에게 막 비벼대고 막 머리털이 뽑아지도록 그냥 막 안수를 해야 고치지 말이야.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악하단 말이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아멘. 자녀 문제 가장 크죠. 물질의 문제, 아멘. 질병 문제, 내 육신의 문제, 내 육체의 문제, 잘 들으셔요. 내 육체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식의 문제. 그 일반적으로 자기 육체가 자기 몸이 신이요. 자기 몸이 신이 되고, 물질이 신이 되고, 물질이 돈이 신이 되고, 자식이 신이 되고, 이게 가장 큰 문제 세 가지예요, 여러분. 물질 문제, 자식 문제, 내 육체 문제. 근데 이 세 가지가 한 방에 무너지는 사건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의 자녀 문제가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물질 문제가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육체가 강건함을 얻을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욥은. 야, 사탄에게 내놓는, 사탄아, 내 종 욥을 자세히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와 같이 순전하고, 이와 같이 순전하고, 아멘.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었다. 아멘이세요? 조금 이따 아멘 해봐요. 근데 왜 망했디야?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순전하고 악에서 떠났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동방에서 없었다. 아멘. 근데 왜 망했냐고. 그 정도인데. 물론 알아. 다 말이요. 사탄 마귀가 와서 아이고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이유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것이요. 자식 복 잘 주고, 돈 많이 벌게 하고, 건강돼서 하나님 섬겼지. 그래서 하나님이, 야, 다 쳐도, 그는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사탄이 여기서 여러분 정말로 욕과 같이 순전하고 악에서 떠났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할렐루야. 무서워서 어떻게 산대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욥처럼 순전하고 악에서 떠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탄이 가만 놔두겠어? 그럼 사탄이 다 쳐버리겠네. 저는요, 욥기서를 수없이 읽고 강해를 한 목사예요. 물론 문자적으로는 다 알아. 여러분요, 사탄이 쳐서, 자, 엘리바스가 옵니다. 인생의 경륜. 욥의 아버지 빨대는 100발이 된 엘리바스가 욥에게 신방 와갖고 욥이 하루아침에 자식이 싹 죽어버렸어. 하나도 안 낳았고 자식이 다 죽었다고. 두 번째, 재산이 싸그리 불타버렸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싸그리 나가버린다고. 재산이 다 불타버려. 자식이 싸그리 죽어버려. 그리고 욥에게는 머리끝부터 정수리까지 뭐가 왔어요? 멍게 껍데기처럼 머리부터 볼까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이 완전 욕창, 완전 이 모든 거 종기가 와가지고 부더기가 몸에 끼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봤냐? 욥의 아내가 보고 차라리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당신이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을 치냐? 그건 아니걸라. 욥의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당신이 이렇게 치겠느냐? 그런 하나님은 저주하고 그냥 아예 가서 죽어라. 욥의 아내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가정이 파산된단 말이에요. 엘리바스가 와서 내가 인생 100발이 되고 보니까 회개하라.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망하는 사람이 없다. 틀렸걸라. 두 번째, 빌닷이 옵니다. 그가 지식의 최고야. 내가 학위를 박사학위가 100개 1000개가 있는데 나보다 지식이 뛰어난 사람은 내가 공부를 평생을 해보니까 욥이여 회개하라. 내가 율법에 능통하다고 성경을 백독을 했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학문을 다 했는데 욥이여 회개하라. 아니걸랑 틀렸걸랑. 욥이 죄를 져서 그런 거 아니걸랑.
엘리바스 인생의 경륜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남을 상담하지 말아라. 여러분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남을 상담하지 말아라. 오늘 중요한 설교를 할 거예요. 말씀을. 세 번째, 소발이 왔습니다. 소발이 누구예요? 은사의 대가요. 주여 오면 하나님 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발은 은사와 능력, 대단한 사람이에요. 소발이 와서 내가 하나님께 딱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하더라. 욥이여 회개하라. 들려걸라. 잘 들으세요. 은사와 능력 가지고 상담? 큰 실수예요. 인생의 경륜 가지고 큰 실수예요. 인생의 지식 갖고 큰 실수예요. 그 세 사람이 다 틀렸어. 근데 마지막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전부 다 판단. 처음부터 알았어. 엘리바스가 신방 올 때도, 빌다시 신방 올 때도, 소발이 올 때도 다 여기다 다 기다리고 결론은 내가 낼게. 내가 처음부터 다 들었으니까. 그래서 엘리후가 결론을 내는 거야. 뭐라고 결론이냐? 욥이여 회개하라. 틀렸걸라. 다 틀려서. 그럼 욥기서의 해답이 뭐냐? 따라하세요. 망한 사람은 망한 사람이 안다. 망한 사람은 자기가 왜 망했는지 자기가 알아. 왜 아멘들 안 하신대요? 맞지요? 망한 사람은 내가 왜 망했는지 자기가 알아. 정확한 거예요. 욥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오늘 제가 생각의 세계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 욥기 3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욥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무수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내 몸에 미쳤나이다.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욥이 자기가 하루아침에 절단강산 난 것은 욥이 순전하고 악에서 떠났으며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욥의 생각과 마음은 두려움과 무서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꽉 차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욥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들이 내 몸에 미쳤나이다. 욥은 자식만 생각해도 자식들이 늦게 들어와도 사고 나나? 자식들이 보면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 자식에 대한 불안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재산, 이거 불타버리면 이거 망가버리자. 그 소리로 재산에 대한 불안, 자식에 대한 불안, 자기 몸에 조금 밥 먹다가 조금 이 위암 아닌가? 이거 뭐 아닌가? 폐암 아닌가? 평소에 그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게 염려와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그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무수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내 몸에 미쳤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하나님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두려움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니라. 반드시 사탄이 들어가는 귀신이 들어가는 통로가 있어.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무서움이 있을 때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릴 적에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들이 애가 가만히 있다가 아이가 오열을 해. 엄마! 오열하고. 그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엄마는 눈치를 채야 돼. 얘가 지금 무서워하는 것을 봤구나. 얘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을 봤구나. 그때 가슴에 품어야 돼.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 장례가 나고 뭐 입간을 하고 장례를 치르고 아니면 사고 나고 그런데 자녀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잖아요. 그거를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장례를 치른다든가 어떤 큰 사고가 났다든가 가정에 우환질과 갑자기 그런 게서 충격을 받잖아. 무서움과 두려움에 충격을 받았을 때 어린아이든 믿음이 약한 자들 이들의 마음을 반드시 빨리 평강으로 와야 돼. 그게 아니라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지배하면 귀신이 들어가. 사탄이 들어가. 거의 사탄막이 귀신이 들어가는 통로가 거기야. 성폭행을 당한다든가 누구한테 폭행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누구의 교통사고 나는 걸 봤다든가 아니면 장례를 지내서 무서움을 경험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그것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했을 때 그때 귀신이 들어간다고. 그때 사탄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멸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어둠이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고 믿으시면 아멘. 생각의 세계입니다.
오늘 첫째로 7절에 보면 뭐냐면 너희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땅을 축복하라. 그 땅의 평안을 빌라. 이것이 뭐냐면, 자 보세요.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면은, 내 삶 속에 고난이 오면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은 자기가 그 환경 탓을 합니다. 만약에 저는 개척한 목사입니다. 개척한 목사예요. 23년 전에 무당집에서 7년을 살면서 닭장에서 성물을 주워다 놓고 분당 모델에서 장판 내버린 걸 갖다 깔아놓고 그러고 개척한 목사예요. 만약에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라면은 개척을 했는데 개척이 안 되잖아요. 개척했는데 부흥이 안 돼. 육신의 생각, 첫 번째 생각 뭔지 아세요? 내가 자리를 잘못 잡았다. 나는 의정부에서 목회하는 목사예요. 첫 번째 육신의 생각 뭔지 아세요? 목회자가 개척을 할 때 개척이 부흥이 안 되잖아요. 첫 번째 생각 뭐냐? 내가 여기 오지 말할걸. 왜냐하면 제가 개척할 때 저는 95년 5월 4일에 제가 개척할 때 수많은 목회자들이 어디로 가냐? 분당 신도시, 삼본 신도시, 일산 신도시 이런 데로 다 개척하는. 그럼 하나님이 거기만 계신 거예요. 의정부 쪽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없는 데로 왔걸랑. 근데 우리 엄마가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놈의 새끼야, 하나님은 안 되고 계시다. 지하실이든 어디든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더라고. 교회 성장하고는 그게 아니야. 교회 성장하고는 그런 데 없어. 교회 성장, 일산 신도시, 삼보 신도시, 분당시 이런 데가 교회 성장하고 거기야 가야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지. 의정부 이런 데는 오면 교회 성장한다고. 왜? 의정부는요 대단한 곳이요. 사패산, 북한산, 도봉산, 불암산, 수락산 이 유명한 산에 귀신들이 다 감싸겠는데 의정부요. 그러니 거기서 목회가 되겠어. 그러니까 첫 번째 생각은 뭐예요? 첫 번째 생각은 내가 여기 잘못 왔다. 나도 계시 받고 나도 응답 받고 올걸. 그냥 선배 목사님이 가라고서 왔걸랑. 난 선배 목사님 그냥 기도 받고 그날 와서 계약했어요. 선배 목사님이 거기 가라. 의정부 아냐고 그래. 난 모른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있디야. 거기서 개척하래. 어디서 개척할 거니까 암디나 허리야. 사람이 시원찮으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시원찮으니까 암디나 가서. 그래서 암디나 가서 했네. 사람이 와야지. 내 육신의 생각, 첫 번째 생각. 새벽기도 끝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분당으로 갈걸. 나도 일산으로 갈걸. 나도 삼본으로 갈걸. 우리 동기들은 잘도 나가는데 난 이게 뭐냐. 그 상태에서 오늘 말씀에 잡힌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딱 잡힌 거예요. 말씀을 읽어가는데 너는 네가 사로잡혀간 그 땅을 축복하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내가 고난의 현장 이 의정부 땅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고 사랑하라고 하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 생각이 확 바뀌어갖고 그날 말씀 받고 기도하고 밖에 나와서 의정부 땅에 내가 교황은 아니지만 기세서 이 땅을 축복하소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의정부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뭐냐? 그럼 나는 그 땅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런 거 말고 자료 있냐고. 자료. 나보고 자료는 기독교 백화점 가면 싸가문 자료들이니까 자료. 자료 갖고 부흥하는 건 아니요. 그 땅을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그 인간들이 가서 두 가지요. 하나님에 대한 너무 섭섭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그들의 섭섭함.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또 한 가지,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어? 우리는 맞아도 싸. 우리는 저주받아도 싸. 우리는 여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 싸. 두 가지 생각. 다 육신의 생각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것도 육신의 생각이고, 우리는 맞아도 싸. 그것도 육신의 생각이요. 잘 들으셔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아이고,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아. 하나님 나를 버렸어. 섭섭함?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내가 할 말이 뭐 있어? 응? 내가 하나님께 나는 맞아도 싸. 인과응보, 공병된 보험, 팔자대로. 그럼 기독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어디 있냐? 응? 어딨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나는 맞아도 싸. 나는 저도 받아도 싸. 내가 잘한 게 뭐가 있어? 그럼 하나님은 언제 뭐 한대요? 응? 하나님은 언제 일하신대요?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수할 때 그때 일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셔? 그러면 하나님 언제 이런데요? 내가 맞아도 싸면.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언제 이런데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일으켜주는 분 하나님이요.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면 하나님.
맞아도 싸는 게 아니라, 난 망해도 싸 그런 게 아니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스 앞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야 가서 내 생각 좀 전하라 저 인간들에게. 너희는 지금 사로잡혀가는 그 땅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이 잘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요, 의정부하다 어마어마하게 의정부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이요. 지금은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바닥까지 다 있어야 돼. 옛날에는요, 제가 의정부를 벗어나서는 차를, 기름을 한 번도 넣은 적이 없고, 의정부를 벗어나서 내가 생수도 안 사. 모든 의정부에서 사가지고 가지. 예? 서울에 가서 막 자동차 기름 빨간불 들어와도 난 서울에서도 안 넣어. 그냥 믿음으로 의정부 오지. 그럼 애들이 울어. 아빠 차 고장나면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라. 의정부 와서 넣어야 된다. 할래. 내가 의정부 그 정도 사랑하는 사람이요. 근데 지금은 청평 와서도 사긴 사요. 우리 성도들 여기 있으니까. 옛날에 여기서 안 샀어. 난 강남구 시기도 나고 난 아무것도 안 사. 나 의정부 다 사갖고 오지. 목사님도 혼날 말이야. 그렇지만 지금은 다 사지요, 기죠. 그 정도로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여러분이 속한 것을 사랑하라 이 말이요. 거기서 축복하고 기다. 두 번째 생각이 뭐냐? 사람이 고난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면 첫 번째 신비주의자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죽어요, 여러분. 망해요. 너희에게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아이고 아멘 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도 어려움 당하잖아. 신어머니 찾아야 돼. 신어머니. 그래서 교회 안에 신어머니가 있어. 목사님이 단에서 100번 설교해도 안 들어먹어. 그러다 신어머니가 말하면 아이고 아멘 그려. 웃는 사람들 전과자예요. 잘 들으셔. 오늘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분명 말씀. 너희에게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믿으시면 하면 잘 들으셔.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때 예배의 자리로 오십시오. 아까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강남금식기도는 오십시오. 이곳으로 와서 말씀 받으세요. 이 강단은 신비주의자가 쓰는 자리가 아니요, 점쟁이가 쓰는 자리가 아니요, 이 강단은 꿈꾸는 사람이 꿈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요, 이 강단은 여호와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는 것이요, 몽사를 꾼 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꿈을 꾼 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전할 것이라. 강남금식교단이 가장 건강한 기도원은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해결받아 여러분 살아요. 여러분 죽어 신비주의자 쫓아가면 이 안에서도 이단에서 온 신비주의자들, 목사, 선교사, 전도사, 신비주의자들이 여러분 꼬드기고 기도해 준다고 하면 귀신아 물러가라. 죽는단 말이요. 오늘 말씀이라면 너희에게 있는 선지자들에게,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저희 처형은요, 우리 처형은 점쟁이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어서 전도사가 됐걸라? 요즘 교회 안에서요 얼마나 뻔뻔한지. 점쟁이도 전도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성도들이 전도를 하니요. 우리 처형은요 2대 입구에서 대학교 다닐 때 그냥 장난으로 점치러 들어갔네. 점치러 들어갔더니 그 점쟁이가 정말로 신령한 점쟁이인 거예요. 점쟁이가 세댁은 여기 왜 왔나? 예수 믿어야 세댁은 사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처녀는 아가씨는 예수 믿어야 된다. 아, 그래서 그날로 예수 믿었어요. 그것도 무슨 얘기하냐면은 그 점쟁이가 그러더라는 거. 예수를 믿어도 센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센 예수가 뭐냐니까 순복음교회 가라 그랬디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근데 내가 볼 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장이나 지역장 하던 사람이 신내를 받아서 저기 좀 이제 신비주의가 돼서 그래도 점쟁이를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땐. 그러니까 가끔씩 양심이 꺼리니까 전도도 하면서 점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양심. 제가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교회가 의정부 12무당을 거리는 대무당 우리 교회 집사님이요.
구역장. 내리무당이 우리 교회 여성교 총회장이요. 작두무당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고. 잘 모르겠어요? 텔레비 나와서 점치는 사람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계는 누가 와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님이 100번, 1000번, 여러 번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절대 구원관이 쓰질 않는 거예요. 구원관이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단에서 구원을 이야기해도 성도들이 못 믿어요. 그래서 10년이 돼가지고 10년 운수 좀 보려고 점치러 갔대요. 이 잡사가, 구원관 넣는 잡사가 점치러 갔는데 점쟁이가 그러더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기 와서, 그래서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의 이 정신들이, 성도들이, 점쟁이가 말하면 아멘이요, 무릎 팍팍 꿇어요. 신비주의가 말하면 오 주여. 그래서 이 신비주의가 말하면 집 받쳐, 그럼 집 받쳐요. 목사님이 그렇게 잃어가라고도 안 오고,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해, 계속 헌금하라. 여기서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질 때는 헌신다고 봉사하는데, 이 신비주의가, 점쟁이가 집 받쳐. 네. 이래서 망하는 거. 이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해도 구원관이 없다가 점쟁이가 구원받는데 왜 왔어? 아이고 그날부터 예수 잘 믿었디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쟁이들 쓰고 다 쓰는데, 오늘 우리는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신비주의자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또 두 가지,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아주 영적인 경지를 말씀드릴게.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는 그때 꿈을 잘 꿔. 그때 꿈꾸는 거 여러분 믿으면 죽어.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그래서 암병 오면 막 꿈도 잘 꿔요. 암병 오면 꿈은 누가 무슨 보약 갖다 주고 그런 거 막, 보약 한 점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 그거 꿈꾸고 가서 사는 거예요. 잘 들으셔. 사람이 약할 때, 사람이 약하고 위기가 다가올 때, 그때 꿈을 많이 꾸고, 그때 환상을 보고, 그때 계시를 받아요. 이것이 거의 어둠이요. 오늘 우리는 꿈과 환상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할 때,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받는 환상과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과 시련과 위기를 당할 때 내 마음이 굉장히 약할 때는 그때 꿈과 그때 환상 음성들은 거의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께 붙잡혀라. 자, 생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께 붙잡힌 바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8절로 29절, 보라 내 말이 불 같지 않냐,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냐.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할 때 가장 건강한 것은 예배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진짜, 자, 너희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자, 여러분 생각의 세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조급함 생각, 조급함. 조급함이 인생을 그르치는 거예요. 조급함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조급함을 가, 조급함. 제가 개척을 하는데 다른 동기생들은 100m를 달리게 한다면은 내가 보니까 우리 동기생들은 거의 70m, 어떤 사람은 80m가 있어. 100m인데. 근데 나는 운동화 찾으려 돼, 운동화. 그렇지, 내 신은 운동화 어디 있지? 다른 사람은 저기 뛰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임 개척해갖고 40명, 80명, 어떤 사람은 막 부격자 막 7, 8명 데리고 막 200명 나온대요. 나는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 100m도 뛰는데 나는 운동화가 어디 있어? 운동화 찾지.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겠어. 내 마음이. 잘 들으셔. 근데 하나님께서 월요일날 대학원에 가면 막 동기생들이 어저께 몇 명 나왔냐고, 안 나왔다 그러면 목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랴. 왜냐면 자기는 부격자, 막 우리 동기생들이 막 대한민국 여의도 순복계 막 이런 큰 게 부격자라고 하는데, 근데 월요일날 오면 학교 오면 어저께 3,000명 앞에서 내가 설교하는데 막 뒤집어지고 찾쳐. 야, 너 몇 명 왔냐? 안 왔어 아무도. 학교가 가기 싫은 거야. 월요일날 대학원 나와야 또 목사 안수 받으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한세대학교 도서관에서 밥 그냥 식당에다 밥 빨리 먹고서 도서관 밑에 그 테니스장에 있어. 거기 혼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동기생들이 그래, 넌 목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부터. 근데 내가 말씀이 떨어요. 말씀이 창세기 15장 4절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후사가 되리라.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후사가 되리라.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 몸에서 나봐야 1년에 둘밖에 더 나갔어. 그래서 그때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서 야 1년에 내가 1년 목표가 한 가정만 부흥되라. 한 가정. 그래서 1년에 많이 부흥돼 2가정.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씩만 돌자. 한 바퀴 매년 한 바퀴만 돌자. 그래서 제가 30살에 개척했는데 하나님이 되게 은혜를 한 40년 한다면 자 2가정 1년 목표가 2가정이에요. 2가정 4가정 4서 8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복잡하잖아. 근데 이렇게 부르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위해서 한 40년 목회를 한다면 한 4, 5천 명은 하겠어. 계속 부르니까. 아니 그러면 됐지 더요? 아멘. 그러면 됐지 더 하냐고. 근데 그건 저한테 현실로 왔어. 잘 들으세요. 그래서 95년도에 개척 5월 4일에 개척하라고 96년도에 창립 1주년 전 성도가 야외를 갔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차에 들어갈 틈이 없이 차에 꽉 차서 창립 1주년 전 성도 야외를 갔어요. 근데 그 차가 프라이드라서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난 본거 차로 안 했어. 버스로 간 게 아니라 프라이드 제 차로 갔는데 꽉 차다 간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땅콩들까지 해갖고서 1년 만에 한 100명 됐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얼마나 뿌듯한지. 난 2명 목표했거든 1년에. 1년 2명을 목표했는데 한 5명 애들까지 5명 돼갖고 야 이건 대박이다. 이건 되게 생겼다. 그래서 내가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요. 조급함.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마음에 조급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말씀하는 건 바벨론에서 70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멘 가장 좋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리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조급함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충청 사람인데요. 충청 사람은요 팔을 비틀어도요 돌리지 마 그냥 그래요. 빈말로. 한 바퀴 넘어가잖아. 아이고 아프네. 한 바퀴 나중에 이게 뚝 부러지잖아. 그러면 뭐라 그러냐. 그거 봐 부러졌네. 그냥 빈말로 그래. 아까부터 그럼 말하지. 아까부터 원래 이야기했잖아. 아까부터. 저는 기다리는데 아주 일각에 있는 사람이요. 우리 교구장들이 목사님 그래도요 그분 데려다가 내둬. 그래도 목사님 말을 해. 놔둬. 지풀에 지가 꽂히겠지. 그래도 목사님 권위가 있으니 말씀이. 기다려. 그래도 목사님 그러시면. 내둬. 난 바빠. 그럼 나중에 지풀에 지갖고 나는요 거의 다 저는요 사람들이 문제 생길 때 내가 가서 이야기해봐야 되지 않고 나는 항상 단에서 엎드려서 성령님 한 번은 가봐야 되겠시오. 아니 왜냐하면 성령님이 저의 동역자걸랑 원래 여러분 잘 몰라요? 저의 동역자가 성령님이셔. 나는 목회를 할 때. 그래서 웬만하면 나 동역자 시키지 난 내가 아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터지잖아. 기다려도 안 돼요. 그냥 나는 기다리는 것밖에 아니요. 내가 하는 것은 기다리지 뭐. 그냥 놔둬. 내비둬. 지푸레 지갖고 그러다 나중에 안 되면 내가 단에 가서 성령님은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새벽 기도 가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 나올 사람이 안 나오네? 그럼 나는 왜 권사가 새벽 기도 안 나오냐고. 난 그런 줄 아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박춘순 권사님이 새벽 기도 안 나왔네요? 오늘 이 아침에 가위가 눌리게 하시옵소서. 난 그렇게 기도해요. 나는 왜 권사가 돼갖고 권사 회장님 돼갖고 새벽 기도를 안 나오냐 그런 안 해. 난 하나님한테 그냥 기도해. 하나님 이 새벽에 가위가 눌리게 하시고 구렁이가 이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영락 없이 그 이튿날 새벽에 나오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오시? 아이고 목사님 꿈자리가 얼마나 사나운지 그냥 가위가 눌려갖고 내가 기도했다고는 안 했어. 나 그렇게 편하게 목회하지 내가 다 하질 않아.
성령님이 제 동역자라서 웬만한 건 동역자 시키지 내가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 내가 지금 말씀 전한 생각의 세계. 할렐루야. 아멘. 조급하게 혼자 팔팔 뛰지 말고 그냥 심령이 다 상하니까 내도 뼈가 마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령님이 주인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일하고 내가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그분이 하시기도 나는 아주 재밌게 해. 그냥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사업자.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따라하십니다. 재앙이 아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을 향한 아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기도하는 게 기도야. 이게 영적 기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다 카요.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재앙이 아니라고. 넘어짐이 아니라고. 병든 자가 병을 들고 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 여러분 가정 문제, 자식 문제, 사업장 일터 문제, 목회 문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잡으세요. 내 생각에 잡히지 말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 생각은 사망이요 어둠의 생각. 저와 여러분을 향하시고 가정과 사업장 일터 자녀 목회 모든 범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기도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사업장 문제, 일터의 문제. 저는 목회의 비밀을 갖고 있는 목사예요. 제가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제가 목회하면서도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승부수는 하나님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왜 무당집에서 7년을 살면서 닭장에서 성물을 주워다가 여러분 장판을 추석 깔아놓고 했죠. 저를 보세요. 제가 그렇게 거지같이 생겼나? 제가 큰 사업을 했던 목사예요. 어릴 적부터 돈에 부족함이 없이 큰 목사예요. 돈이라는 것은 내 손에서 떨어지고 돈이라는 것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 목사. 우리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키웠고. 근데 왜 그랬느냐? 제가 딱 눈치를 채서 앞으로 내 목회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할 일이 아니오. 성전 건축하고 땅을 사고 성전 건축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요 1,000평에다가 어마어마한 정말 어렵는데 우리 교회 마당은 한반도 지도까지 다 만들어 놓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근데 이걸 앞으로 내가 꿈과 비전이 엄청났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꿈을 이루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첫 번째 그 믿음이 계속 기도했다 온다고? 계속 기도한다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그렇게 어렵게 한 것은 내 재산을 털어서 선교사 키우나, 선교사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 선교사님이 지금 엄청난 목회를 해요. 선교사 뒷바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저를 하나님이 나를 딱 부를 때 제가 강남에 살아요. 강남 사람. 여기도 강남 금식기도인잖아. 나도 강남 사람이요. 양대교 16에 8번이가 내가 본 적이요. 내 고향은 충청도지만은 내가 강남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 그래서 내가 배짱 있는 거예요. 자식 문제, 물질 문제. 그랬을 때 믿음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도 제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딱 드리면 그 다음에 기도도 아니에요. 왜 드렸잖아.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기도는 평소에 하고 순종은 즉각적으로. 아멘.
기도는 평소에 하는 것이고 순종은 즉각적으로 하는 거. 말씀 떨어졌는데 그때부터 기도하지 말고 귀신이 역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려라. 아브라함이 말씀 받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3일 작정하고요. 절대로 못 드려. 아이고 아멘 해요. 거의 다 성도들이 그런다니까. 말씀 떨어지면 그거 자꾸 기도하는데 귀신 역사에서 안 돼요. 기도 한번 할수록 안 돼요. 아이고 아멘 해요. 제가 의정부 개척할 때 지하실 깠다 보면 27평 물 나는데 그걸 딱 봤어요. 그날 아무데 나가서 하라 그래서 그날 가서 부동산 업자가 그날 지하실 깠다 보면 그래도 내가 그날 계약금 줬네. 보고서 줬더니 우리 동기 목사님 지금 이제 자기 삼정교회 하는 박상호 목사님이 저 그냥 형님 빨인데 형님 동기인데 둘이 가서 그래도 그래서 그냥 계약금 줬어 10만 원. 그래서 나보고 그래. 넌 그게 문제예요. 지금 봤으면은 강남 금식회당 가서 기도원 가서 응답받고 와서 계약을 해야지. 왜 지금부터 돈을 주냐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이걸 보고 와서 40일에도 응답 여기는 안 떨어진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육신으로 봤는데 이런 지하실 물 나는 데를 내가 40일 금식한다고 그게 떨어질 것 같아요? 안 떨어도 40일 금식했으면 내가 분당 그쪽으로 떨어질 거예요. 무슨 얘기냐? 기도는 평소에 하고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제 스타일입니다. 제 스타일. 하나님 앞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다. 자녀를 향한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과 교회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강이 올 것이고 희망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고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 그것을 우리가 보증으로 치는 게 맨 마지막에 결론이 물질로 쳐버리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끄떡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물질로 그거 인을 쳐버리지 않으면 그거 꽝이요 허당이요. 나중에 잊어버려. 근데 내가 말씀 받고 그걸 물질로 쳐버리잖아요. 죽어도 깨라도 안 잊어버려. 왜? 이게 너무 돈이 거기 가 있어서. 진짜라니까. 여러분 믿음의 세계를 몰라서 그래. 지금 생각의 세계에 대해 설교하잖아. 생각의 세계. 이 생각을 하나님께 완전히 잡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축복할 거다. 이 생각을 잡아버리는 것은 물질로 딱 버리는 거예요. 물질로. 그것도 물질 뭐 10,000원, 20,000원, 10만원 그거 갖고 생각 나갔어요? 정말로 내가 이거 죽었다 가라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게 있어. 내가 자나깨나 그래도 그것이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믿음의 세계예요. 근데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믿으시면 아멘. 생각의 세계,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 4차원의 세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앞으로 장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하실 주름 축복합니다. 자, 오른손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안테나를 들겠습니다. 두 손 드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안테나를 듭니다. 두 손 드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